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근데 하나님 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셨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사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풀어보는 건데 그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그 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역사적 상황은 최첨단 종교국가인 유대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려보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여러 계승별로 이제 때가 무르익었음을 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선지자의 또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제 정말 메시아가 올 때가 임박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일까? 근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년 동안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때가 임박했는데 선지자도 없고 말라기 이후로는 외치는 자도 없고 폭풍전야처럼 이제나 저제나 뭔가 한 방 터질 것 같은데 언제 터지지? 굉장히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 예수님보다 더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으니 구약의 제일 마지막 그 성경이 말라기서라는 말이죠. 그 말라기서의 그 마지막에 그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하나의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 말라기 그 마지막 내용은 뭔가?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구약 마지막 말씀이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했다. 그래서 그 선지 엘리야를 항상 기다렸던 거죠. 그 선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죠. 혈혈단신으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사제들, 그 성직자들 850명을 1대 850으로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그 이방 신앙의 지도자들 850명과 혼자 붙어가지고 목숨을 건 싸움을 했을 때 850대 1로 싸워 이긴 해치운 그런 아주 영급이 높고 도급이 높고 권능의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더군다나 또 하늘로 승천까지 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그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기록된 사람이 딱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기 전에 일단 엘리야가 오는 거 보면은 메시아가 왔다 이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강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보다도 엘리야 강림을 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숨죽여서 엘리야가 오든지 메시아가 오든지 하여튼 쳐다보고 막 숨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용했던 유대 땅 가운데 그냥 천지를 진동케 하는 그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복음을 외치고 막 있는데 보니까 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을 태우기 위한 장작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방인들은. 근데 우리는 다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민이라 자부하는 그들 가운데 가서 아주 담대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우리들한테, 우리 이 선민한테 누가 회개하라 해. 그랬는데 회개하라 하는데 그 위세가 너무 당당해가지고 다 그냥 움찔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라 외친 것이 이 구약 역사 4000년 동안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라 외쳤을 때는 이방인들한테 했든지 아니면 정말 패역했을 때 정말 사이비 신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회개하라 했지. 진짜 나는 뭐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나만큼 하라 그래. 주가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만날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왜 회개해야 되냐면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구약 의대에도 천국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깨끗게 한다. 너는 더러우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와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와 진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그 주의 날이 임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정신도 차리기 전에 보니까 요단강 저편에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불같은 복음을 외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갑자기 뭐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냥 뭐 왜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막 그런데 기가 막 죽는데 갑자기 또 회개하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여기는 또 예수라는 사람이, 이쪽에는 세례요한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또 예수라는 사람이, 두 청년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막 나타나서 막 불같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유대 땅 가운데는 이게 완전히 막 회자되는 거죠. 야 진짜 어쩌면 하나님 역사 온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생기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무리도 생기고, 그래서 요단강을 두고 서로 막 여기 예수 무리들, 여기는 요한의 무리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어떤 유대 청년은 뭐야? 쟤들 왜 저래 좀 이상해. 나는 요한도 싫고 예수도 싫고 아니야 우리 정통을 지켜야지. 전통을 지켜야지. 왜 우리 기존의 믿음을 버려? 기존의 그 스타일을 버리면 안 되지. 저 좀 이상해. 근데 아니야 요한의 복음이 얼마나 큰데, 아니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큰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별로 그냥 신경 안 썼는데 자꾸 이게 세력이 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규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유대 공회에 건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판단을 좀 해달라. 우리가 판단 다 할 수 없다. 어르신들이, 전문가들이, 지도자들이 판단을 좀 해달라. 그렇게 계속 건의가 올라가니까 유대 공회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좀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는 도대체 어떤 자냐? 그냥 몇 마디 전해 듣는 말을 판단하지 말고 세밀하게 분석해와라. 그래서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목수의 아들, 하나는 제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유대사에서는 제사장이 제일 높은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쪽은 가난한 빈촌 산골 출신이고, 한쪽은 아주 풍족한 도시 출신이고, 한쪽은 비천한 가문이고 별로 자랑할 것이 없고, 한쪽은 뒷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쪽은 종교 경륜이 없고 학식도 없고 학력도 없고, 한쪽은 화려한 종교 경력과 아주 그냥 그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한쪽은 인물도 그렇게 뭐 두드러지지 않고, 그리고 언변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 어울리는 무리들 보면 하류민들과 하층민들과 어우러지고, 근데 이쪽은 인물도 수려하고 아주 그냥 기골도 장대하고, 그리고 유능하고 달변이고 간판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름지기 큰 인물은 날 때부터 뭔가 출생 비화가 보통이 아닌데, 이들이 출생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니까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가 산 동네, 자란 동네는 어디냐? 나사렛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훗날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가서 말씀 듣자 하니까 그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하니까 나사렛 출신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아니 나사렛 출신이면 제가 갈 필요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나사렛은 완전 촌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 아주 산골이었고,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그가 자라온 배경은 어디냐니까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세례요한은 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자녀인데, 이 두 사람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항상 이렇게 제사장이 있으면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거기 방마당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치면 저 교회 바깥, 그리고 교회 안 본당, 그리고 여기 단상 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단상 위는 아무나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 기성에서 보면 단상 위에 닦는 것도 보통 사명이 아니면 못 닦는다는 거예요. 나는 단상 닦는 사명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고 자기가 막 닦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번이 딱 내가 오늘 지성소 들어간 제사장이 되면 굉장한 권위를 부여받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급절한대요. 그래서 지성소 들어갈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몸에다 이렇게 이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놔요. 가다가 그게 못 올라가니까 그냥 쾌 죽었다. 그럼 올라가서 막 이렇게 끌어내다가는 그게 올라갈 사람이 아닌 사람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울 소리 나네? 하면 잡아 당겨가지고 끄집어내서 싣고 그래서 사주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는데 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천사장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제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가랴가 그걸 믿지 않았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부인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딱 지어주고 네가 안 믿는 거로 너는 앞으로 말을 못하게 되겠다. 네가 안 믿으니까 괜히 가서 나불나불하고 막 그냥 헛소리 하면은 분위기 다 깨니까 너는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좋겠다. 괜히 그냥 분위기 망치겠다 이거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입을 닫게 딱 해버리면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나와서 뭔가 메시지 하나를 들으려고 그래 무슨 메시지 제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막 들으려고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면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뭐야?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던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엘리사벳 수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8일째 되는 날 되면 우리는 뭐 첫돌 잔치를 귀하게 여기고 100일 잔치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8일째를 귀하게 여기는데 8일째 뭘 하냐면 할례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에 포경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칼집을 대면서 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징표를 내는 거죠. 징표를. 남자의 그 핵심에다가 징표를 딱 새겨.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아. 나는 할례를 받았다니까. 이런 표시를 하는데 그때 하면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짓자 하는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감동을 탁 받은 거예요. 요한이라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친족 어른들이 다 모였다가 아니 우리 가문에는 그런 요한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지 않아.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풍습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학렬을 따지자 벌써 뭐 우리 형제는 다 뭐 항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형제는 다 뭐 진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집안에는 그런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엘리사벳이 그러면 우리 아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비한테. 근데 이 아비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판을 들고 간 거예요. 쓸 수 있게. 그래서 막 이렇게 수화를 했든지 뭐 글을 쓰든지 아이 이름을 좀 지어주시오라고 하니까 이 사가랴는 전혀 이 상황을 몰랐는데 엘리사벳이 그 말 한 걸 몰랐는데 이름을 딱 쓰는데 당연히 자기는 요한이라 썼겠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동안 그 임신 기간 약 10개월 동안 얼마나 속으로 많은 말을 하고 싶어 죽겠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안 믿었거든.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니까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이 입이 방정일 것 같으니까 입을 딱 닫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딱 받자마자 요한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한 이야기하고 이 똑같냐? 그것도 흔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족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름 우리 없어. 이런 이름 안 쓰는 거야. 왜 이런 이름 이상한 이름을 해? 할 정도로 아주 생소한 이름인데 두 부부가 똑같은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사가랴 입이 딱 뚫린 거예요. 사람이 한 10개월 동안 말 못하다가 말하게 돼봐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잘잘잘잘잘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열린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안 그래도 궁금했던 거예요. 10개월 전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너무 궁금했는데 입이 딱 열린 게 너무 신기한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장차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고 그게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 유대 땅에 소문이 퍼졌겠죠. 걔 어떻게 크는가 한번 보자. 걔 도대체 뭐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탄생한 것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이게 비교가 안 되고 양쪽을 비교해봐도 어떤 것 하나도 무조건 그냥 10대 0인 거예요. 그냥 이게 뭐 10대 1, 뭐 9대 1, 8대 2 정도 돼도 막 그냥 이건 너무 밀리는 건데 그냥 10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딱 넣고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요한 쪽으로 많이 기우네요.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그때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는 예수의 무리도 이단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세례요한이 좀 엘리야든 메시아든 뭐 그쪽이 좀 가까울 것 같네 라는 정도로 판단만 됐을 뿐이에요.